안녕하세요.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안식일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 얼굴이 좀 이렇게 된 거 좀 보기가 조금 그렇게 민망하시겠지만 뭐 한두 달만 참으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레이저로 얼굴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까매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레이저 시술이 끝나면 이제 까매진 게 다시 피부색이 돼요. 그래서 조금 보기 좀 흉하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연수원은 밤이 막 열심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며 가며 계속 주워서 먹고 있는데 가을이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뿌려놓으신 거 잘 수확하고 계십니까? 새벽에 저희가 이제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요.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새벽 기도를 올라가는데 그 시간이 되면 깜깜한데 하나도 안 보이죠. 깜깜하죠. 별이 초롱초롱하고. 근데 그 시간이면 누가 차를 몰고 막 올라가요. 누굴까요? 그 밤에요? 버섯 따러. 예, 송이하고 능이 뭐 여러 가지 버섯 따러 날마다 몇 대씩 올라와요. 그 깜깜한 밤에 불 켜들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헛것을 위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없어질 것, 헛것을 위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분주하게 밤에 저렇게 새벽이지만 새벽에 다니는데 우리는 이게 말씀을 먹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도 사실은 가장 위대한 것들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해변에서 부르심 장을 읽으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로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장면을 대충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던 걸 그치고 다시 자기들 하던 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게 돼요. 근데 그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각자 일들 해보셔서 알지만 내가 보통 하던 일을 뭐 5년, 10년, 20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어떻게 돼요? 아예 잘 일이 안 잡히고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하던 사람은요, 안 하다가 갑자기 그 일을 하면요, 그 몸에 밴 게 있어가지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요, 밤새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동트기 전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거는 우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섭리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섭리이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뱃사람들이었고 능숙한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사실은 그 물고기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물가로 밀려드는 군중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밀려들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이러다가 물에 빠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다 못 잡은 그 시몬의 배에 잠깐 오르셔서 물에서 좀 밑에서 뛰어다오 이렇게 해서 설교 말씀 가르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원의 좋은 소식, 이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 주일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복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를 설명해라. 너는 왜 예수님을 믿고 너는 왜 신앙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복음이 뭘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뭘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뭐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만 여기다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영국인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쭉 찾아봤어요.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잃어버린 에덴, 영생을 다시 찾아주시겠다는 약속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 인류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고요. 복음은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어 구원을 받는다는 복된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에 나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그러시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고 그 성육신하신 것을 사람들이 사실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 분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문하곤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에서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래서 쭉 찾아봤습니다. 구원의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에서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귀한 것. 여러분은 가장 귀한 걸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성경 말씀에는 보화를 찾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다시 묻고 가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발을 사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이 귀한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귀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 쭉 찾아보니까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과 자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6장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3장,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높은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 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다른 이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길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면 용서할 거야. 어떤 것이 되면 내가 용서할 거야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조건 없는 용서 같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내가 한 것처럼 용서해라. 혹시 여러분들 미워하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교회 성도님들. 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요. 히브리 11장 1절 다 외우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참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믿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시지만 말씀하셔서 우리는 믿잖아요.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큰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마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연수원에 오면 그 본관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1층, 2층,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연수생들이나 아니면 신앙 부흥회로 오신 분들이 특별히 노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거기를 오르내리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짚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 보면서 엘리베이터를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선에 가면서부터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베이터 넣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금액이 1억 5천에서 2억이 들어가요. 엘리베이터 놓는 금액이.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이 필요돼서 지금 모으고는 있는데 아직 돈이 한 1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데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죠. 네.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거 물론 응답을 많이 받으시면서 살아오셨겠지만 혹시 지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이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너가 구했으니까 받은 줄로 믿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믿음 또한 굉장히 대단하고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면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죠. 특별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이 애써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요, 반드시 영혼 구원 사업에 뛰어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요즘 새벽으로 제가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 핸드폰에 그 저장되어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이나 뭐 사람들. 숫자를 좀 보니까 4,441명이더라고요.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 그래서 4,441명에게 카톡으로 그 진리의 햇불 선교회 해갖고 300선교사 운동을 해요. 김대성 목사님이 하시는.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아무튼 신앙 초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예언에서부터 전반적으로 해서 굉장히 거기에 들어가면 진리바다나 진리의 햇불 선교회에 들어가면 그분의 그 동영상을 이분들한테 막 쏘는 거예요. 새벽에.
막 쏴요. 한 30명, 40명 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성령이 임해서 부드럽게 돼서 이게 뭐지? 열어보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동영상을 보면 더 좋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원래 몇 년 전에 한 번 했었어요. 한 3년, 4년 전에 한 번 했었는데 또 요즘 기도하면서 든 생각이 아니 뭐 이거 갖고만 있으면 뭐 할 거야? 좋은 거 나누자. 근데 가끔가다 한 사람이 누구신데 새벽부터 이런 거 보내십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뿌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거두는 건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담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든지 교회에 오든지 오지 않든지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전하기만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물론 기도하면서 전해야 되겠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이 복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시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의 하늘에 가실 때 여러분들이 꼭 누구 이렇게 꼭 붙들고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5번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전에 우리 이 단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께서 자주 하신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근데 이미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다 얻었는데 이 구원을 우리가 잘 지키느냐,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지키느냐, 아니면 누군가에 빼앗기느냐. 우리 예언 공부하면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이 자리를 빼앗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모든 이 지구의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믿고 받는 사람과 끝까지 지키는 사람과 지키다가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떻게 해요? 물러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거든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힘들다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베드로가 했고 제자들이 했던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까 내가 그분을 붙드는. 그래서 오늘 귀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신 것 가운데 이 지금 5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파가 생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행을 하며 힘들게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혹시 고되고 힘들고 때로 지치고 그러신가요? 신앙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복음이고. 근데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면 사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신앙이, 교회 생활이 내가 헌신한 게 누구를 위한 헌신이고 무엇을 위한 신앙인가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안식일이 막 고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날이고 신앙하는 것, 영혼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지 않으셨겠죠. 이거는 명령이거든요. 지상 명령.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것을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대서문 25장 240페이지에 있는 말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났던 호수에서의 그 슬픈 밤에 그들은 불신에 억눌려 있었고 결과 없는 수고로 피곤하여 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임재하심이 그들의 신앙에 불을 지펴주었고 기쁨과 성공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사업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불신하며 불평하기가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시고 그의 지도 아래서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 그의 능력의 증거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제자들이 구주께서 주시는 훈련을 받고 나올 때에는 그들은 더 이상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그들의 마음과 품성은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동네에 가서 풀을 깎고 뭐 길을 한번 쓸고 수지를 줍고 하는 이런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그런 사실 그런 마음을 갖고 해요. 내가 하는 것을 누군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열심을 품고 하면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굉장히 조심합니다. 제 생활 자체를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남김없이 바친 마음은 조화 있게 향상하며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고 성취할 힘을 얻게 된다. 약하고 요동하던 품성이 튼튼하고 견고한 품성으로 변화하게 된다. 끊임없는 헌신은 예수와 그 제자와의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확립시켜서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를 닮게 된다. 시간이 다 돼서 준비한 말씀 많은데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54페이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곤고함을 익히 아시는 분으로서 사람들을 그들의 처지에서 만나셨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가장 직접적이고도 단순한 방법으로 제시하심으로써 그 진리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의 언어는 깨끗하고 세련되어 있었으며 흐르는 물처럼 맑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우리가 그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땅에 속한 사물에 열중하게 하는 홀림의 마력을 깨트리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많이 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어요. 오늘날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을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신술에 대해서 많이 선지자도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지금 마귀가 강신술을 가지고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신술이 어느 정도로 위중하냐면 사람들의 병을 낫게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강한 능력이 아니고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마귀가 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아픈 사람도 일으키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두 이제 강신술을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혹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거나 우리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귀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내용들 또 제자들이 했던 모든 내용들을 익히 알고 있어야만 그 마귀의 홀림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데려오실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지만 우리의 생활과 믿음은 참 연약하고 참 부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힘 주셔서 주님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고 말씀에 합당한 생애를 삶으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대교회 성도님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헌신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짐과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평안함을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능력을 말씀 가운데서 경험하는 안식일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돌아가는 길 지켜주시고 내일 밝은 아침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